지만 저는 좀 긴장을 풀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강의하던 방식으로 합니다. 물론 그때는 훨씬 더 말이 많지만 이 시간에는 말을 조금 줄이고 약간 빨리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좋아하실 줄. 왜냐하면 오후 시간은 저도 오후 시간에 그 현역으로 있을 때 앉아 있으면 너무 일단 졸려요. 이 시간을 안 졸고 앉아 있는다는 게 보통 힘들지가 않아요. 존다는 것을 추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화작용이 잘 일어나서 식곤증이 온다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점심 때 에스프레소 커피를 2잔씩 마시면서 오후에 안 졸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2잔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다리를 드는 거, 여러분이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다리를 발을 바닥에서 떼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잠과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교회 생활을 초대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교회 생활은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와서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고 뭐 이렇게 가는데 점심 밥도 늘 준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밥 안 줬잖아요. 교회에서 밥 안 줬어요. 이게 도시화되면서 예배가 저녁에서 오후로 많은 교회들이 바뀌다 보니까 점심을 집에 가서 먹고 오기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먹게 되고, 먹다가 보니까 이 관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30분 늦춰가지고 오후 시간을 오후에 2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앞에 예배가 좀 늦게 마치기도 하지만 이게 식사하고 설거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좀 이제 사람들이 모자라서 저도 사진 찍으러 몇 번 들어갔지만 실제로 사진만 몇 개 글을 씻고 실제로 사진만 주로 찍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옛날하고 지금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 이 말을 많이 해요. 초대교회의 원형, 원래 원형이 어땠는가, 그걸 잘 회복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벗어져 나왔는가를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발전한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거꾸로 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꾸로 간 부분은 가지치기를 하고 발전한 부분은 더 발전하게 하고 시대에 맞춰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우리 딱 1시간이죠. 1시간. 우리 교회를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간 분이 어디 블로그에다 글을 썼어요.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50분이더라 이러면서 참 좋다 하고 가라고. 좋지요. 저는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좀 길게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은성교회 와서는 제가 특별 서비스로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통 25분, 23분에서 25분, 나중에 길면 26, 7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30분 넘어갈 때 원고보다 조금 사족을 붙이는 바람에 원고보다 조금 많이 갈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원고를 많이 줄여놨는데도 말이 많아져가지고 그건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는 없는데 입으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2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을 위해서. 여기 이제 막 읽은 이 42절에서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가르침, 사도들로부터 저자 직강이죠. 성경 저자 직강, 예수님을 본 분들의 이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신났을 겁니다. 이때는 성도들이 성경책도 없었어요. 사도들도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어요. 사도들 머릿속에는 구약 율법과 예수님으로 배웠던 그야말로 오리지널 들어가지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강의를 합니다. 야, 그날 엄청나게 바람 불었어. 요한 맞지? 맞다고. 형님 말이 다 맞다고. 그러면 맞잖아. 딱 그래놓고 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 확 믿음이 오는데 물 위로 뛰어내려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저 불러주세요. 물 위로 갈게요. 와, 그런데 야, 그때 나는 꿈꾸는 줄 알았어. 확 갔지. 그래서 예수님 보고 쫙 나가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풍랑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 조금 전에도 보였거든. 그런데 내 눈에는 안 보였다고. 예수님만 봤는데 딱 가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나도 뽀로롱 빠져버렸다.
그래서 정신없이 help me 하고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탁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는 탁 올라가가지고 우리 다 절하고 막 그렇게 깜짝 놀랐지.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으시면 안 돼. 늘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돼. 우리 앞에 있는 풍랑 같은 거에 시선을 뺏기면 안 돼. 그러면 폭 빠지는 거야. 아마 공부가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차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필기할 필요도 없지, 녹음할 필요도 없지, 그냥 듣고 가면 돼요. 까먹으면 다음 주일에 또 물어보면 되니까. 그리고 날마다 모였으니까 얼굴 보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교제를 했다. 여러분이 교제가 보통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 서로 간의 이 교제가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헌금에 동참할 때 쓰입니다. 연보에 동참할 때. 그래서 교제에는 헌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더라. 우리 헌금 보내자. 나도 보낼게.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왜 교회만 가면 헌금하라고 하느냐? 돈 있는 사람이나 해라. 나는 몰라. 이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 운명체가 우리 교회하고 저 힘든 교회가 교제가 될 때, 그때 우리 교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물질을 저쪽 교회를 위해서 쫙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그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주 쉽게 말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학교 처음 가게 되면, 유치원 가게 되면 친구들하고 뭐 하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딱 그렇게 가르치죠.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다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사이좋게 지내는데 저 나하고 친구가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와줄 때 물질도 필요하면 거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과 교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저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아니 이스라엘에 떡이 있습니까? 그건 빵이죠. 우리는 떡이고, 떡은 쌀로 만들고 빵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어쨌든 그쪽이 빵인데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떡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빵은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빵이어는 아니고 오병이어라고 말합니다. 예. 한국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빵이에요. 어쨌든 빵을 왜 뜯어요? 성찬식 한다고 뜯는 거죠. 언제 뜯어요? 예배 시간에 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과 예배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면 그 교회 상황 속에서는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애찬, 식사를 같이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이만큼만 탁 뜯어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땡기는 대로 먹는 거죠. 형편을 생각해 보면 형편이 좋은 분,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분들은 교회에 빨리 오겠죠. 일도 빨리 마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많이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봉사부가 따로 없고 식당이 따로 없으니까 뭐 자기 거 좀 들고 와서 먹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온 사람들끼리 어이 시장 안에 밥 먹세 이러면서 와인도 같이 마시고, 이게 성찬식이니까 떡도 먹는데 빵도 먹는데 먹다가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그래서 잘 먹고 나니까 배도 뽕냥하게 올라오고 한잔 했으니까 이제 얼굴도 이제 벌겋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 한 2시간 있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 실컷하고 겨우 집에 정리해놓고 왔는데 보니까 먼저 온 분들은 안 그래도 윤기가 번쩍번쩍한 분들이 한 잔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교인들도 술을 많이 마시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모르세요? 전 봤는데. 그래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뒤에 온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성찬식을 하는데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애찬을 같이 하면 좋잖아. 그래야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지. 기다려서 다 양보하는 것도 그 굉장히 본인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도와주는 거 기쁨을 주잖아요. 내 거 뺏겠다 억울하다 이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기뻐하고 늦게 오는 분들이 아 이분들이 우리를 배려해서 기다렸구나 기뻐하고
예배의 은혜가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 보고 꾸짖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떡을 떼는 것은 그래서 예배와 성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에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바라보고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는 종적인 요소와 횡적인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순서가 분명합니다. 저 앞에서 실컷 싸우고 들어와서 주여 이러면 주님께서 시끄럽다, 밖에 나가서 화해하고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강해서 차마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성경적인 원칙대로 하면 교회 문 예배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화해하셔야 됩니다. 화해하세요. 원수가 없으시니까 화해할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횡적인 요소, 종적인 요소가. 여러분이 부모님이시죠.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애가 한둘이니까 좀 덜 하겠지만 이제 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서로 지금부터 싸우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로 여러분의 유산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요? 아, 저놈들이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저런 열정이 있어서 좋다. 부자 되겠네. 이러면서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조금 돈이 없어도 형제들이 참 화목하게 지내는 걸, 의에 있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면 부모가 흐뭇하잖아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흐뭇하십니다. 흐뭇하십니다. 예수님이 순서를 딱 정해주셨잖아요. 원망 들을 만한 할 있거든 그거 해결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교제와 예배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고 뭐 또 다른 문제로 시험 들 때가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인간관계로 시험 드는데요, 시험이 들면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성도들 얼굴 보기가 싫어져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은 시험에 안 들어보셔서.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성도들이 예뻐 보입니다. 그것도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은 철저히 중립을 지키시는군요. 희한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얼굴이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다른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참 여러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예뻐하시잖아요. 성가대 찬양을 멋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재롱 떠는 겁니다.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 이 교제가 성공적인 교제가 성공적인 성찬과 예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도는 생명이니까 말씀해도 기도, 교제할 때도 기도, 떡을 떼는 때도 기도는 이게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서 우리가 뭐를 하든지 숨은 계속 쉬고 있잖아요. 심장도 계속 뛰고 숨은,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숨 안 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숨을 계속 다 쉬고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쉬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막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이사이 숨을 열심히 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 네 가지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서로 간의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제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당회한다고 아까 광고를 하시던데,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미 속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재미가 있고요, 아무것도 잘 안 되면 재미라도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보고 오늘 교회 갔더니 재밌었니?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어른들 보고는
재미있었냐 이런 좀 유치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었냐라고 묻지도 않고 은혜 받았냐, 은혜로웠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다 가만히 보면 재미와 의미입니다. 은혜로우면 재미있죠. 좋은 사람 만나면 재밌잖아요. 은혜로우면 재미있고 은혜 없으면 재미도 없어요. 앞에서 뭘 재미있게 짝짝꿍을 해도 누구는 막 즐거워서 반짝반짝하지만 재미없는 사람은 되게 오래 하네, 이번엔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 네 가지만 있었느냐? 찬송 불러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5장 19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가 없었던, 찬송이 없었던 예배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 5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19절, 20절, 21절은 전부 성령 충만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찬송도 성령 충만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뭐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런데 이 19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찬송하라는 게, 혹은 찬송가가 5번이에요. 시와 그 다음에 찬송, 신령한 노래, 그 다음에 노래, 주께 노래, 찬송 계속 나옵니다. 이게 예배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천국에 가면 예배의 주된 순서가 찬송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설교한다고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모여라, 설교 들으라, 한국 목사 오늘, 다음 주일은 미국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저는 일단 실업자가 됩니다. 뭐 지금 실업자지만 설교, 그 다음에 천국에 가가지고 선교합시다, 스리랑카 갑시다, 안 그런다고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 구제 헌금합시다, 선교 헌금 필요 없어요. 주 훑어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찬양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른다는 것은 천국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천국 생활 연습을 합니다. 찬양도 조금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가 나오죠. 이건 다 노래인데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이 150개를 다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 흐름을 가지고 왔던 분이 존 캘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혁파 교회, 개혁주의 교회들, 화란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또 번역되어서 나온 시편 찬송가가 5종류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나라마다 이제 노래 부르는 풍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덜란드 시편 찬송 가사를 보면, 따라 부르다가 보면 이거 악보를 알아도 부르고 몰라도 부르겠다 싶은, 그래서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어디로 가는지 조금 그런 느낌이 와요. 오르겐 왕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시편 찬송가는 조금 우리가 부르기 좋게 작곡이 되어 있어서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을 부를 때 시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약간 노래에 맞게 약간 개사를 하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몇십 절, 아마 100절이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몇십 절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루터 교회도 보면 찬송가 가사가 절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는 시편 찬송가는 아니고 이만큼 두꺼운데,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처럼 주보를 만들지는 않은데 찬송가 가사를 저 벽에다가 나무 사이에다 막 끼워서 이렇게 오늘 몇 장 부른다를 적는데, 뭐 100장 1절, 5절, 13절을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놔가지고 그걸 딱 부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를 때 뭐 505장 1절로 찬송하고 마칩니다 할 때 그거 상당히 세련된 겁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방식이니까 왜 이거 1절만 부르지 3절까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게 시편이고, 두 번째가 찬송이 나오잖아요. 뭐 찬송이 찬송가죠. 이게 영어로 힘인데 지금 우리 찬송가 책이 힘입니다. 원래 이 찬송이라는 원 단어의 뜻은 그 영웅이라든지 옛날의 신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영광송 계통의 노래들이 여기에 해당할 거다라고 부릅니다. 오늘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공부를 할 때마다 보면 자꾸 바뀌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류의 찬송을 여기 넣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게 영가죠. 영적인 노래. 그래서 아마 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영감 받아가지고 하는 노래. 뭐 그런 게 다 있나 싶지만 여러분이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걸 찬송하는 거고, 영어로 찬송한다는 말은 방언으로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방언 찬송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신령한 노래를 약간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본다고 하면 방언 찬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류의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별 상관이 없네?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걸 안 한다고 해도 다른 분이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 뭐 개인마다 이렇게 뭐 노래 만들고 작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을 내가 영적인 수준으로, 영적인 감동으로, 영적인 충만함으로 부른다면 신령한 노래에 들어가겠죠. 이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냥 또 다르게 나눠 본다면 시는 시편, 찬송가는 지금 우리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지금 복음성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신령한 노래, 복음성가에 해당하는 이 노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찬송으로 약간 진급을 하네, 승급을 합니다. 프로모션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 우리 왕이요, 이거 옛날에 찬송가에 없었어요. 이게 술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급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와 있어요. 잘 부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것을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하고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면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주께 노래하다,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했는데, 여기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했어요.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교창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죠.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저 위에서 그리에 레이송 하면 밑에서도 이 약간 교창 형태입니다. 이게 화답입니다. 시간 되면 한번 해볼 만하죠. 첫째 줄은 여기서 부르고 둘째 줄은 여기서 부르고, 아니면 돌림 노래를 부르고 노래 부르는 방식도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앞에서 인도할 때 악기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뭐 이러기도 하고, 부르다가 한 1도 올려서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좋은 노래들은 약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엄마 앞에서 짝짝꿍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노래를 들을 때. 그렇지만 중학교 들어간 아들이 자꾸 그렇게 부르면 징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불렀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부른다. 다 외워서 부를 겁니다. 책이 없었으니까요. 다 외워서. 아프리카에 가면 신기하게도 다 외워서 부릅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만 거기에 이렇게 생긴 악기, 그 도덕도덕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리 사이에 끼고 치는데 3박자짜리도 4박자짜리도 6박자짜리도 이걸로 반주 다 하더라고요. 음도 없잖아요. 다다닥 다다닥 하는데 모든 노래를 그걸로 다. 그 교회는 그거 하나만 반주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다 부르는 걸 봤어요. 끝도 한도 없이 부릅니다. 한국에서 손님 오면 제발 빨리 마치라. 그게 선교사님들의 요청 사항이죠. 자, 찬송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배하는 날을 말합니다. 언제 모였느냐? 그 주간의 첫날.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월 화수 목금 토입니다.
근데 독일 달력은 월화수목금토일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처음 보면서, 오래전에 보면서 이건 틀렸다. 왜냐하면 1월 월화수목금토일 하면 금토일 주말 이런 느낌이 딱 옵니다. 그렇죠? 주말. 일요일은 주말의 절정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 하면 일요일이 주초, 주일의 시작, 한 주일의 시작. 그 한 주일의 시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시작한다. 말이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달력이 좋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에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토요일은 어차피 민족적으로 쉬는 날이니까 안식을 했을 것이고, 그 안식일이 끝나면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입시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날 모였을까? 요한복음 후반부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던 날이 안식 후 첫날에 자주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식일을 딱 지키고 나면 야, 내일 예수님 오신다, 모이자. 그럼 예수님이 짠 나타나시고, 이렇게 몇 번을 하신 게 나타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율법에서 부활하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면서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기독교의 두 축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 없는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지녀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예수님을 못 살리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못 살리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무에도 유를 만드시는데, 그래도 우리 흙으로 돌아간 우리 재료가 좀 있는데 왜 우리를 못 만들겠어요? No problem. 반드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음 열매가 우리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식일 후 첫날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는 좀 성경적인 상식도 있고 한데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구약의 율법은 옛날 표현으로 몽학선생과 같다 혹은 가정교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와서 손 씻고 간식 먹고 숙제하고 피아노 치고 나가서 놀아라. 이게 30분 시키는 대로 탁탁탁탁 하면 아이는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가 대학교 들어갔지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라. 30분 간식 먹고 30분 밥 먹고 뭐 이렇게 말하면 엄마 왜 이래? 내가 애요? 딱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런 말도 안 하고 기가 차든지 하고 나가버릴 겁니다. 그만큼 유치하니까요. 구약 성경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마라. 그런 사람 있으면 돌로 때려 죽여라. 이게 구약입니다. 돌로 때려 죽이라.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잘하면 예,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날이 축복의 날이야. 그날이 내가 너와 만나는 날이야. 그날 내가 모이는 것을 보고 나는 행복해. 그 말하면 딱 알아들어야죠. 어른 됐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부활의 완성을 겸해서 부활한 날에 모이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원칙인데 다음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그 교회 예배의 모든 부분들을 교회는 그렇게 생활을 했고 우리는 교회 생활의 그런 부분들을 잘 배워서 우리식으로 성숙하게 지키면서 성숙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